근데 이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 바로 십자가 근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스러운 상황이지요. 예수님의 패거리로 인정되어서 현장에서 체포돼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인들은 대단한 강심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 사이에 남자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55절로부터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근데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누가 나옵니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두 명이 있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세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이 되는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참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 제자 가운데 쭉 그들이 했던 일을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여기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작다고 표현을 했는가? 학자들은 아마 나이가 적었을 것이다, 아니면 키가 작았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위나 영향력이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적다,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게 나이도 어린 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키 작은 사람 보고 너 키 작다 이래도 기분 불쾌하지요. 응? 더군다나 지위나 영향력이 별 볼 일 없다 이러면 더욱 기분 나쁘지요. 근데 성경이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보면 야고보는 참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승질내지 않고 자기 감정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소에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작은 야고보, 분명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왕따 비슷하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그러한 순간에 이 사람은 골고다 언덕에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목감교회는 이와 같이 숨겨져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벽제와 같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하게 콘크리트에 쌓여 있는 철근 기둥과 같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것은 많은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많은 능력보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삼손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 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땠습니까? 여자 꽁문에 따라다니고 심자랑하고 객기 부리다가 그의 인생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를 가지고 아이고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진짜 중요한 자리,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 여인들과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에 속상해하지 말고, 주목받지 못한다고 열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하는 그 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 지키며 나가는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지척까지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던 이러한 요한과 그 야고보의 그 어머니도 십자가 앞까지 왔던 겁니다. 참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당시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속적인 영광을 안겨다 줄 아주 정치적인 인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종, 메시아,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처형당하고 죽어가는 걸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자 이들의 탐욕이 산산이 다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결같이 비겁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남정네는 그날 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 겁에 질려 체면 불구하고 옷을 홀라당 벗고 알몸으로 결사적으로 동산 밑으로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십자가 그 앞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기에 나오는 그 여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 이 막달라 여인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평생 모은 전 재산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여인입니다. 남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죽은 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의 종 메시아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무참하게 처형될 것이다, 이러한 고난의 종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러한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12 제자들이 배반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품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날 밤에 그 자리에서 배신자 유다는 못마땅해가지고 밖으로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노마를 싹 뭉개버리고 왕이 되면 누가 이인자가 되느냐, 이것 가지고 아니 예수님 앞에서 철부지같이 쌈박질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향유를 부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남자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어요. 어떤 제자는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얼굴이 벌게가지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막 무시하고, 그리고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차례 십자가를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살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수지 맞은 그러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만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것은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이 갈릴리잖아요. 처음 예수님이 사역했던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이 여인들은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하셨을 때,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을 때 바로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크게 부흥하지요. 수천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그때 비열하게 도망가게 급급했던 남자 제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합니다. 여자들은 열받았을 거예요. 나 같아도 승질나죠. 장로급 가운데 고신파가 있습니다. 이 고신파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을 섬겨라, 이런 얘기인데, 천주교는 교황청의 지시를 받고 신사참배를 시행합니다. 이때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교세가 큰 장로교 평북노회도 신사참배를 결의하죠. 우리 성결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교회당을 일본 사람들한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밖으로 다 내쫓아버렸어요. 이때 이제 일부 목사님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수십 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8.15 해방을 맞아가지고 옥중에서 고생하던 목사님들이 풀려나오면서 너희들 신사참배했지, 이 더러운 인간들, 내가 너희들과 상종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들끼리 세운 교파가 이 고신파예요. 배신자를 용납지 않는 거, 그래야 아마 역사가 제대로 써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런 배신자, 비겁자 제자들은 좋은 자리 다 차지했어요. 여성들은 교회 중요 직분에서 열애됐고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여자들이 따지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도리어 초대교회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가 살아있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한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단어 하나입니다. 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딥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세상이 찰흙과 같이 깜깜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온몸을 완전히 으깨든한 그 고통이 뼈마디 깊숙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딥소라고 외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 타는 목마름을 예수님의 생수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이러한 생수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딥소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지. 또 하나는요,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때 당시에 딱 네 가지 상황에서 쓰여졌던 용어였어요. 하나는 맡겨진 일을 완수했을 때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지요. 이럴 때 그 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이야기한 그 일을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몸으로 다 감당을 하시고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신 거죠. 또 하나의 상황은요,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볼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세히 살피고 나서 이 제물이 흠과 티가 없다, 이럴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흠없는 그러한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또 외침은요,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완성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 이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멋진 작품이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불이 완료되었을 때, 장사꾼들이 물건값을 지불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내가 이 돈 다 치렀어요, 돈 다 치렀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럴 때 이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상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용어인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의 몸을 처절하게 찢기시면서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불 완료,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딥소와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이 짧은 외마디 말 안에는 바다도 담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였고,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고 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거죠. 당시의 성소 휘장은요, 제사장 300명이 동원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휘장입니다. 두께가 무려 15cm나 되었고요, 주름을 72번이나 잡았기 때문에 웬만한 이러한 심 가지고는 찢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이 휘장이 한꺼번에 위에서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진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의 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능력의 삶이 열려지고 축복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재물 때문에, 그리고 병마 때문에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